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무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와 홍수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말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세상에서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잔인한 것 같다. 이런 그 불평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신 분 같다. 불공평하신 분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과연 불공정한 것일까요? 그럼 뭐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세상의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못하다 하면서 그 판결이나 그 처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법이 약하냐. 저거 미국이었으면, 저 한국이니까 저 정도지, 미국이었으면 저건 종신형이다. 막 이러면서 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핏대를 높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할 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천국에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와 이 홍수의 심판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인간을 위한 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간을 복되게 할 답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요,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좀 정난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번성을 하면 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그 타락 이후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점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직 자신이 그럴 만한 용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에게 힘만 생기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본성을 인간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번성할 때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알면은 됩니다. 뭐냐면 믿음의 계대라고 알고 있는 셋의 자손들이 불신앙의 계보인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초점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그 당시에 믿음의 계대로 내려왔던 그들마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던 그들마저 모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모두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들도 한 통속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더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불신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보니까, 그 세월 속에서 보니까 전부 다 한 통속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 이게 초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번성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가 좋다 하셨으며 그것을 번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또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이 이후로 120세로 한정되었다라는 것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 그러나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120세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 그래서 어떤 수명의 한정을 정하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이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남은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날 그때까지 당장,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당장 홍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예기간 120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세한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문맥 속에서,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는가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해석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들의 죄가 점점점 확산되고 점점점 죄가 번성해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상상들을 합니다. 그 시대에 반인 반신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인간의 타락.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세상의 형태가,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세상의 분위기와 세태를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무슨 거인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그 용사들,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 하는 그 시대의 세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다고요? 죄의 본성이 더 선명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노아 때만 그러는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져서 뭐가 더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는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성이 점점, 그 안에 있는 본색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아니죠. 똑똑해져서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가 더 세련돼졌다 그랬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더니 죄가 더 어떻게 졌다고요? 죄가 더 세련돼지더라. 성경은 그거 얘기합니다. 더 한꺼번에 많이 죽이더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쉽게 이제 죽이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에게는 인간을 위한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답이 없다고요?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인간을 위하는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자초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답이 인간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위한 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을 위한 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초점이 아니에요.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일까요? 심판한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땅 위에 모든 사람을 지었음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실패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들으면 후회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바로 죄악의 심각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하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후회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들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8절에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러나,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시작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홍수의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정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홍수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홍수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한, 아니 그 상황이 이미 홍수라는 것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싹쓸림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그 인간 세상과 인간의 상태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마땅히 모두 멸망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아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세상과, 지금까지 설명된 세상과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노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그 시대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좀 선한 사람이 그 시대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초점은 뭐예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노아가 남다른 특별함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이런 평가, 그는 의인이요 당생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노아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노아는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방주를 지어서 대비책을 지으라고 방주 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아는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순종은 계속돼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또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야말로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어떻게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준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 모습을 그대로 단순히 본받아라, 너희도 의인이 되라,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말씀을 다 순종해라 라고 무조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뭘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증거가,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것이 남들과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의인의 삶으로, 또 당대의 완전한 자와 같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건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표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한다며요. 그냥 그럴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안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노아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홍수의 심판이 있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심판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이 현실을, 이 심판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심판은 뭘 확인하게 해주십니까? 심판은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노아도 지금 뭐가 드러났습니까? 그 홍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홍수가 일어남을 통해서 지금 노아에게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임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홍수가 임하니까 노아는 그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에 떴습니다. 뭐 때문에요? 홍수 때문에 물 위에 떴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배를 띄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홍수가 그 노아를 물에 뜨게 했습니다. 홍수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뭐라고요?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과 같은 이 현실들은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네. 왜 입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했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에겐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심판과 같은 현실도 우리를 잠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복됨을 더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일 중에 제가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방이 막혔을 것 같을 때에 오히려 뭘 느낀다고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 나의 믿음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며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부각되게 만들어 주실까 하는 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현실, 고단한 현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막막한 일들이 있죠? 이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은혜 입었다는 사실이 한층 부각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비난 속에서도 방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다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처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친송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더라. 얼마나 성도에게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